성경에 주님을 향한 두 종류의 섬김이 나오는데 아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발 아래 무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삼남매의 집에 오셨을 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 자기 임의적인 헌신으로 바빴습니다. 이런 헌신의 특징은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분주함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아마 마르다와 같은 위치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여 그분 발 아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모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이처럼 발 아래 무리들은 오로지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발견하면 모든 생활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무리입니다. 그 증거로 나중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헌신적이었지만 자기가 임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헌신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장 비싼 옥합,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도 같은 섬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의 특징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나의 모든 노력이 내려집니다. 이 말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알고 난내할 부분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그 일에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무슨 일도 그 무슨 사역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요 목표요 내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내 목만 순종하면 되고 나머지 일들은 모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튼튼하여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분주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도무지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없는 채 그저 모든 것을 내 머리로 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도 없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닌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자원, 내 방법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도 본인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한 가지를 마리아가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같은 발 아래 무리들을 찾아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 즉 발 아래 무리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즉 첫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둘째 습관처럼, 셋째 적당한 곳에서, 넷째 넉넉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려고 자신 앞에 몰려왔을 때 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셨습니다. 이 시간은 건강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둘째 습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셋째 적당한 장소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넷째 넉넉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는 영적인 리더십에서 리더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즉 발 아래 무리의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 내가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염려에 휩싸여 전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염려는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에서 온 것으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벽을 통해서는 벽 반대편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보려면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최종적이고 온전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 내 마음의 생각, 내 처지와 필요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염려는 물론이고 나의 모든 의제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그 의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지라도 오직 그 의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구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들과 의도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여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모일 때도 중보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할 때 모든 의제를 다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서로 만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상담가 레리 크랩 박사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한 기도와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특징을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무엇보다 간청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기도 중심이 항상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맞춰져 있기에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예를 들면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설교를 더 잘하고 더 성숙해져서 자기를 더욱 잘 섬겨주고 은혜 받도록 해주기를 위해 기도한다. 물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도 감사는 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자기 필요, 목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에 불과하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과는 차원이 다르다. 만약 자기 필요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예배는 드리되 자기 필요와 목적을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 저를 위해 제 목적, 제 목표를 열심히 이루어 주이소.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너무나도 잘못된 이기적인 기도다. 이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와 자세로는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때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므로 나의 모든 염려와 의제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오직 그분만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좋은 수단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예배 형태입니다. 또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의 핵심은 직접 화법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내 모든 찬사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네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함에서 중요한 것은 경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따라갈 때 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로 부름인데 이 단계에서 깔린 바탕은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접 화법의 간정식 찬양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 들어감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며 내 구원 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으로 기뻐할 때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나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때 세 번째 단계인 은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내 열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 혹은 찬양과 경배는 내 생활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생활 패턴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 열망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포함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은 기도 이상을 포함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에는 내가 처해 있는 당면한 처지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는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일지라도 예배보다는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감사가 없는 사모함과 열망은 나를 해로운 강박관념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는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내 가운데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면 나눈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예배는 이러한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청하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의 중보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안나, 시므온, 바울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면 난 내 생활을 조정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보이신 것은 나에게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면 난 그 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